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수요일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모세의 출생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당장 물에 던져 죽여야 하지만 차마 그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입장에서 자기의 갓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물에 던져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자기의 태에서 10개월이 난 후에 태어난 아이를 보며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아이에 대한 사랑 또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애처로운 마음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는가? 그 부모가 사회적인 상황으로 신세도 한탄했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한 처지도 비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최대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데까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시간까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방법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아이를 지키다가는 자기 가정 전체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 보냅니다. 예전 우리 수요 콘서트에 연평한 씨가 오셨는데 우리 연평한 집사님이 쓴 노래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담긴 감정들을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 자기의 자녀를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가운데 이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을 간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어쩌면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나보냈을 때 그 마음, 너의 참 부모, 너의 참 주이신 하나님 앞에 너를 맡긴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했지만 실제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변의 다른 아이들도 많이 죽고 그로 인해서 비탄에 빠진 부모들을 많이 만났을 터인데 자기의 자녀라고 해서 특별히 뭐가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신라의 같은 희망, 소망 그것을 품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떼어 보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러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합리적인 어떤 결과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라 같은 그 희망,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기르시는데 그 사람이 모세였고
이 모세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고 그의 목숨이 자신의 힘으로는 부모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던 이유는 그의 인생의 참 주인, 그의 인생의 참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저 온 것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 상황을 들었던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나간 모든 시절 가운데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고비고비에 큰 위험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모세의 인생이 그의 출발점부터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삶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모는 그저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서 갈대 상자에 띄어 내려보내며 그의 누이를 시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참 이것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그 누이가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떠내려 오는 갈대 상자 안에 누여진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인지 안 복인지 참 순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섭리하셨구나. 6절 보십시오. 갈대 상자를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울고 있는데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때 이 바로의 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명령을 했는데 이 바로의 딸은 그 히브리 남자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바로가 명령을 했는데 그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종종 제게 삶의 기도 제목들을 부탁하고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제게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멋진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간증, 나눔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든 과정마다 작든 크든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고 실망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의 불평과 불만보다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누이가 좀 당돌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분명한 바로의 명령에 대한 거역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바로의 명령, 서슬프른 명령이 내려졌는데
모세의 누이는 어떻게 이런 담대한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모세의 누이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바로의 딸 마음도 감동을 시켜 놓으셨고, 또 모세의 누이가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일 마음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우리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더 크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우리 삶의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열어놓으셨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가 자기 동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있었던들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모세의 누이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 마인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제안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감히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세의 출생과 이후에 바로의 딸에게 구조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축소판으로 액기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의 딸이 얘기합니다. 가라. 그리고 그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모를 데려왔는데 그 유모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정에서는 모세를 키울 수가 없는데 가장 안전한 곳, 바로의 딸의 보호 아래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는 당연히 자기의 아들이기에 기쁨과 사랑으로 온 전심전력으로 젖을 먹일 텐데 바로의 딸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대가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살리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은 비단 모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 우리의 심장이 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자신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신앙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슴 뛰며 살아가는 가장 좋은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모세의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현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을 통해 또 나의 모든 삶의 자욱자욱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할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온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붙들므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모세를 묵상하며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지나간 시간 속에서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인생에 몸이 연약할 때, 심령에 지칠 때,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에 빠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는 복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자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일터마다 주님의 친히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은혜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사님 그리고 사역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힘도하여 주시고, 주은혜 교회가 주님의 손에 장중에 붙들려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온 성도들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